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우리에게 주신 5계명은 부모를 상대해서 바로 해라 하는 이 계명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제일 먼저 부모에 대한 이 상대를 바로 해야 되지. 순서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첫 계명. 다 약속은 없는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약속이 있습니다. 첫 계명이란 말은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계명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고, 약속은 어떤 약속이 있느냐 하는 것을 특별히 여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나 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바로 하면, 즉 부모를 너는 공경하면, 그 말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것이 5계명인데,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어떤 약속이냐? 그것은 곧 내가 잘되고,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너는 잘 안 된다.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세상 사는 동안 너는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말이에요. 생명이 긴다. 그 사람들이 이런 약속을 생각하기로, 육적으로 먼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잘 된다 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물질의 형통이나 건강의 형통이나 또 모든 이런 일의 형통이나 하는 일이 잘 된다. 또 장수한다니까 오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은 복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우리는 참복은 거기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압니다. 참복은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뭐가 복입니까? 짧게 살더라도 참 신앙으로 잘 살면 하늘의 복이 있으니까 신앙으로 잘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장수한다 말은 생명이 길다 말 아닙니까? 생명이 길다는 말은 육체의 생명이 길다는 요 뜻, 이거는 외부요. 그럼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단정을 못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는 뜻은 하는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된다. 연결이 아주 잘 된다. 즉 하나님과 연결된 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 잘 된다 그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생활이 된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생활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생활이 잘 된다. 부모를 공경하면. 눈에 보이는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된다. 한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이 된다. 그 말. 이게 약속입니다. 또 여기에 너가 잘 되고 하는 것은 형통하고 그런 뜻인데, 이 세상의 육체의 무슨 일이나 물질이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더 크고 좋은 것은 뭡니까? 내 구원이 잘 되고 내 구원이 잘 이루어지고 어떤 곤란한 속에 있어도 어떤 이런 가난과 이런 고난 속에서도 구원이 잘 된다.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구원이 속성으로 더 잘 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내가 잘 되고 시편 1편에 있는 내가 형통하고 형통한다고 했어요. 이 형통의 뜻을 그냥 세상 일이 잘 되고 세상 육체 것이 아주 모든 것이 다 부강해야 되는 이런 뜻이 아니라 내 구원이 잘 되고 생명이 길단 말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활이 잘 되고 이것이 길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복은 부모를 공경할 때 있는 약속이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잘 되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계명 중에서도 첫 계명이라 하나님 관계를 제일 좋게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관계에서 물론 다른 계명도 하나님 관계가 잘 되도록 하지만은 부모에 대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제일 첫 번째로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본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성구도 많이 봐야 알겠고 또 성경 전체의 이치도 봐야 알겠고 공경이란 말은 부모를 높인다 그 말이에요. 공경한다면 높인다 말이에요.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항상 부모를 대할 때는 높여 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위하여 대하는 겁니다. 이게 공경이에요. 공경의 원뜻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를 높이 대하라. 또 부모를 위하여 대하라. 높이 대하란 말은 하나님이 부모를 주실 때는 우리의 동급으로 주셨습니까? 부모를 우리의 아래에 주셨습니까? 부모를 우리의 위에 두셨습니까? 우리의 위에 둔 겁니다. 부모가 더 잘나서 위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부모를 은혜의 기관으로 세워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있도록 한 겁니다. 순수로 본다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요. 그 다음에는 부모가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겁니다. 이 세상에 온 것, 이 은혜가 부모를 통해서 왔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아닙니까? 부모를 먼저 세워서, 위에 세워서, 그 다음에 그 자녀가 있도록 한 겁니다. 위치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제일 위고, 그 다음에 부모가 그 다음 위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다음 밑입니다. 요 관계, 요 위치를 바로 해서 상대를 해야 되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그 위치가 우리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높인 위치에다가 부모를 두었으니까 하나님 보고 부모를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었지. 부모가 내 위에 있겠다고 해가지고 무슨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노력해서 우리 위에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다가 부모를 딱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우리의 위치보다 위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었기 때문에 그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를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요.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를 우리 위에 두었기 때문에 높이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오도록 한 겁니다. 먼저 부모가 있도록 했고 부모 위치를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우리를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우리 위치 관계는 항상 부모 아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높이 대해야 된다. 부모를 높이 대해야 된다. 또 이 부모를 높이 대하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분을 통해서 오는데, 이 부모를 통해서 오는데, 이 부모가 우리를 낳게 할 때 10달 동안 그 아기를 갖는 잉태하는 그 고통이 있고, 또 출산하는 고통이 있고,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받은 은혜예요. 그 부모가 자녀한테 잉태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이 없이 난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키우는 것은 낳자마자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가 키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키울 때 많은 고생을 하면서 키운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 모든 사람은 부모의 이런 잉태와 출산의 이런 수고로 인해서 100% 나왔기 때문에 그 은혜가 다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너는 생각해서 그분을 너는 위해라. 그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많은 수고와 고통과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하는 것이 공경이며, 그 공경을 정리하면 두 가지. 하나는 그분을 높이는 것이 공경이에요. 높여 대하는 것. 그 다음은 그분의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그분을 보답하여 위하여 대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자, 높여 대하는 것, 다음에 위하여 대하는 것. 그 근거는 하나님이 부모를 높였기 때문에,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뒀기 때문에 높여 대해야 되고, 또 위하여야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다 우리가 올 때에 많은 수고와 희생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여 위하여 대해야 됩니다. 위해서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기를 낳아놓고 저 멀리 그냥 내버려 두고 이러니까 그 누가 주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 미아 보호소에 갔다니까 고아원에 자라다가 저 입양도 하고 뭐 어릴 때 홀로 자라고 이러니까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부모가 날 낳자마자 나를 버려가지고 이래가지고 나는 지금 이렇게 저 참 고아원에서 자랐고, 지금은 내가 참 의지할 데가 없고, 또 외국에 더 이렇게 입양을 해가지고 나는 이국물리, 이게 참 부모가 버리니까 이게 입양을 해서 내가 자랐다. 부모가 해준 게 뭐 있나? 아니라 우리가 바로 신앙으로 깨달으면 부모는 너 위에 먼저 두었고, 너를 위에 둔 부모를 통해서 많은 수고와 희생으로 늘 이 세상에 오도록 만든 그 은혜만 하더라도 너는 평생 부모를 높여야 되고, 너는 부모를 위하여 대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공경하는 공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면서 저 집은 저렇게 부유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부모가 잘 해가지고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서 그렇다고 부모를 원망하는 건 참 어리석은 자예요. 이 땅에 키워주고 입혀주고 그것은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키워주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낳아주고 이 출산해서 낳아주는 그것만 해도 우리는 평생을 위에도 다 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모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를 위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위하라. 부모가 널 위했지 않느냐. 그러니 나도 보답으로 부모를 위하는 것이 그것이 공경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먼저 높여라, 높여대라. 하나님이 높은 위치에 두었으니까 내가 부모가 잘났기 때문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치에 두었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참 부족해도 아무리
자기보다 참 미치라도 부모는 하나님이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저 높여라. 자, 부모를 높이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부모를 높여야 돼? 부모를 높여대하라. 첫째는 경외를 해야 됩니다. 항상 부모에 대한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주 만만하게 아주 쉽게 대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높여둔 사람은 항상 어느 회사든 어느 단체든 위에 있는 분은 항상 어려워합니다. 조심합니다. 그분이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분을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자세가 공경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것, 부모를 경외하라. 이것이 부모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높여 대하는 방법.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자, 부모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 부모가 시키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잘못될 수도 있고, 아직도 지력이 그만큼 가지 못해서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좀 흐려져서 잘못될 수도 있고, 옳은 것도 있고, 옳은 것은 물론 따라가야 되는데, 잘못된 것일지라도 그것은 육체에 손해되는 것은 어지간하면 그는 따라갈 맞습니다. 따라가야 되고, 또 너무 육체가 문제가 돼서 그 부모에게 문제가 될 때는 잘 설득을 합니다. 권유를 해요. 또 잘못된 것을 하면 또 그것도 권유하고 설득을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세가 벌써 위에 둔 공경하는 자세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굳이 든지 거기다가 나무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문제나 또 육체의 문제라도 큰 이런 손해가 되고, 그것이 부모에게 손해가 미치게 되는 때는 잘 권유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뒤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결돼야지, 부모를 꺾어서 내가 해야 되겠다. 부모를 내가 완전히 사람을 개조시켜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된다면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겠습니까? 더 오래 살았고, 더 부모 세대는 더 오랫동안 굳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 부모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존경할 수 있고,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 또 부모는 연세가 많으면 힘이 약해집니다. 모든 판단력도 약해지고, 몸의 힘도 약해지고, 모든 시력도 약해지고, 모든 기력도 다 약해집니다. 그 약해질 때 그걸 보면서 부모는 부모 세대니까 약해져도 도리 없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받은 은혜의 보답으로 자기 낳아준 그 보답만 해도 100배, 1000배나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걸 다 못 갚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위해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공경이에요. 어떻게 위해줍니까? 제 힘이 약하니까 힘을 도와줘야 됩니다. 몸으로 혼자서 일을 못하는 일을 도와서, 생활 못하는 생활 도와서, 물질을 이렇게 그 스스로 이렇게 얻지 못하면 물질을 도와서, 또 무슨 이런 판단이나 지력이 부족해서 혼자서 판단 못하면 그것도 도와서, 자꾸 도와서 옷이라도 돕고, 음식이라도 돕고, 또 일이라도 돕고, 이걸 자꾸 도우는 이런 가장 외부적인 이렇게 위해드리는 것도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제일 필요한 것이 신앙적으로 위해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 중에 제일 알맹이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예배 보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데 있는 걸 다 도와드리면 그게 위해 주는 겁니다. 육으로도 물질로도 힘으로도 위해 주고 신앙으로도 잘 되도록 위해 주고, 이게 부모를 위하는 것이죠. 이것이 공경하는 겁니다. 자, 공경하는 첫째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높여 대하는 것. 하나님이 높여 세웠기 때문에 높여 대하는 것. 또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해서 오게 하는 것. 이거 또 키우는 분이 있으면 키우는 수고도 있고, 키우는 수고가 없더라도 부모가 이 세상에 오도록 만들기, 그 은혜의 보답으로 자기가 평생을 그분을 위해서 위해 드려야 됩니다. 그 위해 드리는 것이 물질로도 위해 드리고 신앙으로도 위해 드려서 참 위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때 그게 공경입니다. 자, 두려워하려면 높여 대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높여 대하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항상 그분 앞에 조심하며 그분 앞에 높여 대하는 그 자세, 또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됩니다. 이 약속이 뭐냐?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길이라 이 말은 하나님과 연결이 바로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거기서 자라나는 겁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것은, 누구나 부모 주신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할 수 있는 이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는 우리의 선물이에요. 자식은 부모의 선물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잘 기를 때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기 때문에 그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걸음에 참 도움이 되도록 만든 것이 자녀라. 또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는, 장수하게 되는, 이것이 되는 거니까 그게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부모를 자꾸 공경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을 씁시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의 반대는 뭡니까? 거역입니다. 거역하지 말아라 그랬다는 데는 부모의 뜻에 거역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물질 문제나 판단 문제나 이런 어지간한 문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 거역하지 않고 뭐든지 순종하는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자세를 보고 하나님 복, 무슨 복을 줍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복을 줍니다. 부모 말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전부 다 그건 탁탁 이렇게 거역하는 자세가 아니고 순종하면서 또 그것을 잘 그것이 맞지 않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신앙적으로 문제될 때는 잘 이해를 시켜서 그런 순종을 못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라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문제는 어지간하면 다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 그걸 조절을 잘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는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익이 더 크다 그 말입니다. 더 크다. 그래서 부모는 은혜의 기관으로 먼저 세웠기 때문에 높이 그분을 상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상대하는 것이. 못나도 은혜의 기관이라는 것은 그 자녀가 더 잘나고 부모가 못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모를 은혜의 기관을 쓸 때는 그 은혜의 기관을 높여 대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늙은이나 은혜의 기관이나 못나도 높이 대하는 것이 맞고, 빛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위하여 이렇게 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